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일단 읽는데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어떤 살짝 긴장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이 긴장감을 좀 풀어보는 좀 말씀 여행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요? 어렵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엄청 어렵나 봐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여러분 진짜 응원하고 제가 리스펙합니다. 맞아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토로를 합니다. 이런 토로를 하는데 이런 토로요. 전도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사려니까 삶이 두 배로 어렵더라고요. 관계가 좋지 않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이었더라고요. 현타가 와요. 현타가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이 불평불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던지면서 살아가는 요즘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겹줄의 긴장 때문입니다. 두 겹줄의 긴장 때문입니다. 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긴장 때문이에요. 혹은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긴장 때문입니다. 복음과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생기는 긴장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괴리가 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정말 1시간 내내 그 힘든 얘기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세상에서는요, 내가 배운 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세상은요 저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이 혼란함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묵상하면서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사사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사 시대에 대한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해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구약을 마스터하길 바래요. 자, 지난주에도 했는데 설마 이거 모르면 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라고요? 예? 예배죠? 말 걸지 마요. 하지 마. 상처받았는데. 알겠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예요.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요? 백성과 주권과 영토. 맞아요. 백성과 영토가 주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요 백성이 확보되고 주권이 확보되고 영토가 확보가 됐습니다. 사사기 이르러서요 하나님 나라의 3박자가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사사기부터 해피엔딩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럼 사사기부터 해피엔딩이 그려집니까? 그 사사기의 분위기에 대해서요 사사기 2장은 이렇게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빽빽하니까 제가 리얼하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함께 광야를 모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대요.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권 다툼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주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신들을 섬겼대요.
하나님 나라를 일궈야 할 백성들이 이 바알 숭배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갔대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냐면요 14절의 모습처럼 다루세요. 14절은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던져버리셨대요.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울며 부르짖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의 손에 던져버리셨대요. 여기서요 우리는 사사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더 이상 사사기는 어렵지 않아요. 설교 안에도 나와 있겠지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이방 민족의 압제, 이스라엘의 회개,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범죄, 압제, 눈물, 구원. 이 패턴이면 사사기는 끝나요. 모든 사사들은요 이 패턴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구조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하자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당시 기드온은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드온은 믿음과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과 현실 사이의 큰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요 온전한 성숙과 지금 이 순간 솔직한 질문에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요 온전한 성숙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세요. 근데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의문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힘센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드온이 진짜 힘센 용사였을까요? 힘센 용사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실제로 용사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기드온이 첫 등장하는 모습은 찌질해요. 첫 등장하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대적자인 미디안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몰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패배의식에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기드온은 자신을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하소연이에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으며,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용사다운 것은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힘센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다면 제가 부담스러운 질문이니까 성민이에게 너 참 훌륭한 셀리더로서의 자질이 있구나. 훌륭한 셀리더가 될 탄식한 사람 누구지? 홍석 형제. 홍석 형제를 향해서 당신은 셀리더로서 너무 멋진 자질입니다. 불렀을 때 그 홍석 형제는 네 맞아요 할까요?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대개는요 겸손한 사람 대개는요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리더로서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전혀 다른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사이 괴리를 보건대 갭 차이를 보건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스껏 거절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향해 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형편없는 지금 모습 너머의 모습을 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지금 모습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의 기드온의 미래를, 앞날을, 완성된 모습을 보아주면서 지금 그 모습을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향한 자신의 꿈과 목적과 계획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요,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아, 지금은 네가 비루하지만, 비참하지만 내가 너를 큰 용서로 쓰겠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작정이며 내 꿈이다. 힘쓴 용서를 불러주신 그 의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사기 6장에서 8장 기드온의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끝내 기드온을 제대로 된 큰 용서로 빚어내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진리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꿈을 깊이 있고 이뤄내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신앙과 삶 사이의 갭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과 세상 사이의 괴리는 차이는 신앙과 내 생각 사이의 불일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다다르는 여행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가꾸시며 온전한 성숙으로 이끄시는 과정일 뿐이다. 그 어떤 가치평가도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부르시는 의도와 목적 자체가 다른 분이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합당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양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참된 제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빚어내겠다는 꿈을 꾸고 계세요. 이러한 표현들이 나를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저더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좀 자녀답지 않은 걸요. 그래서 죄책감 느껴요. 하나님, 순간 이단을 빠지면 뻔했는데, 전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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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저더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한테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녀다워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답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나 흠없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상을 멋들어지게 경영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주실 작정이시고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심은요, 내가 합당하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 부르심에 걸맞게 빚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작정이자 결단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이 비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빚으실 계획이시구나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꿈을 꾸시고 그 꿈대로 꼭 이뤄내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부르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과 삶 사이에 피오르는 괴리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부르심은요, 지금 이 순간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와, 하나님 대박, 좋아요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읽은 것처럼 불평불만을 했어요.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힘든데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출애굽 시켜주셨다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 뭡니까? 왜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대놓고 우리를 버리셨어요. 했던 것이 기드온의 감정이에요.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의 괴리가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기드온의 이 불평불만과 항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내가 해볼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따져 묻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괴리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기드온의 불평불만에 우리의 불평불만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의 사명으로 대답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T이실까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수연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런 거였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보다도 우리의 원망에 지금 원망할 시간이 없다, 어서 가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말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사명에 몰입할 때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극복된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빈틈은 가득히 메워진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러드 시처라고 하는 이제 어떤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이번에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님으로서요, 남부럽지 않을 만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큰 비극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1991년도쯤 됐을 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사고에서요, 제러드 시처라고 하는 분의 딸과 아내와 어머니가 그들을 즉사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 제러드 시처는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듣고 씨름하며 살았대요. 씨름하고 묻고 씨름하는데 이 고난을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신에 이분은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견뎌낼 길을 생각해냅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라. 제러드 시처는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윤혜경 자매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삶에 주목합니다. 요셉의 삶에 주목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원하고 꿈꾸던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보건대 요셉만큼 수동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끌려다니듯이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감옥도 갔어요. 한 나라가 파산 직전에 놓였는데 그 파산 직전에 그 국가적인 위기를 자기가 오롯이 책임을 졌어요. 세상이 온 힘을 다해서 요셉을 억까하는 듯한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은 원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어지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했을 뿐입니다. 몰입했을 뿐입니다. 제러드 시처는 고백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고난을 설명하는 삶보다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고난이 원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대신에 고난 속에서 너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침묵과 고통을 대해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엇가라는 다 당했던 사람의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어요.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유명한 경영입니다. 그가요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회고하건데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요 겨우겨우 다녔대요. 결핵도 심하게 앓아서요 공부하다가 중단했대요. 전쟁 때문에 집도 다 불타 엎어졌대요. 겨우겨우 대학에 가고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더래요. 겨우 지인을 통해서요 교수님을 통해서요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회사가요 심각한 이 파산 직전에 몰려서 첫 월급도 받지 못했대요. 그 상황 속에서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한탄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생각 하나만 딱 바꿨답니다. 생각 하나만 바꿨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것뿐밖에 없다.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기드온의 불평불만에 하나님은요 따뜻한 위로와 세심한 터치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드온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으로 극복된다. 극복된다. 그러면 시청 여러분, 현실의 고난과 고통, 아픔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고난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더욱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간 많은 종교와 철학과 학문이요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고 길을 쓰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학문은요 그걸 설명해낸 적이 없어요. 설명해낸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불평할 시간이 없다. 대신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금 바로 그 순간을 몰입하며 살아라. 바로 그 순간 그것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괴리와 괴로움의 빈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밖의 기쁨으로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요. 부르심은요 솔직한 질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솔직한 질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깜짝 퀴즈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당시에 이 기드온의 종교가 뭐였을까요? 기드온의 종교가. 기드온은 어떤 신을 섬기는 자였을까요? 아? 누가 얘기했어요? 뭐예요? 영석 씨예요? 홍석 씨예요? 자, 알겠어요. 자, 맞아요. 바알이에요. 바알. 정확히는 바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훌륭하게 믿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착각을 하는데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의 소떼 중에서 7년 된 제일 좋은 숫소 한 마리를 끌어다 놓은 다음 네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려라. 이상하지 않나요?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대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가 있거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아버지였으며, 다시 말해서 기드온의 가족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요셉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숭배하던 집안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요. 집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여신상을 모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바알 신앙의 문화와 배경에서 자랐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동시에 바알도 동시에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해보건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가나안의 우상들이 맞부딪히다가 믿음들이 엉망진창 얽히고 설켜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전한 믿음이나 순전한 신앙을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생각해볼까요? 이를테면 하나님과 돈신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과 악한 가치관들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른 신앙관이었어요.
기드온은 양다리 신앙가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그만큼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당황하셨는데 있대요. 있으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그리고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던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참신인지를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은요, 나름대로 확인하는 작업 끝에 고백하게 돼요. 원래는 확인하는 작업들도 한번 이렇게 설교 때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분이 되기 때문에 참았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검증하는 작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고백을 하는데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리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면밀히 따져본 끝에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이어서 기드온은 바알을 확인하는 작업을 밟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태껏 감히 건들 수 없을 것 같았던 바알을 건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인생의 정답일 수도 있겠는데 싶었던 바알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의 소떼 중에서 7년 된 제일 좋은 숫소를 한 마리 끌어다 놓은 다음에 네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의 여신상을 찍어 버려라. 그러고서 이 산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 숫소를 잡아 네가 잘라버린 아세라 여신상의 나무로 불태워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깔아 뭉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수치, 옷을 줄 수 있는 수치를 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고민하다가 내가 바알한테 죽는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 검증했으니까 나 바알도 검증해봐야겠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두렵긴 했었나 봐요. 낮이 되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감히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누가 해코지했단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는데 기드온이 좀 이상했어. 기드온 잡아, 기드온 죽이자. 근데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멋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의 갈등을 보더니 좀 마음이 좀 회심을 하셨나 봐요. 사사기 6장 31절에서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해 그냥 자기가 직접 싸우게 하십시오. 왜 당신들이 움직이십니까? 바알이 화났으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죠. 바알이 참이라면 직접 기드온을 벌할 것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알이 기드온을 벌합니까? 침묵이었어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못합니다. 바알의 무능함이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질문을 던졌어요.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어요. 기드온의 의심과 질문과 확인의 작업은 기드온이 하나님이야말로 참이시다 고백한 데까지 이끌어갔어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메울 수 있다. 질문을 던져야만 해소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솔직한 질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가꿀 수 있는지를 묻고 따지고 질문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묻고 따지고 질문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돈이라면 돈에, 돈이라면 명예라면 명예, 아니면 관계라면 관계예요. 네가 진정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확인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증된 것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한한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미신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질문을 싫어하신다라는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로 도전하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솔직한 답변을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질문을 해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질문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무풀이 나을까요? 악플이 나을까요? 무풀이 나요? 악플이 나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날카롭고 아프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무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뭘 하나요? 질문해요. 우리가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뭐 하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진지하고 솔직하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세상의 우상에 대만한 모든 것들을 향해 동시에 질문하십시오. 질문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질문의 자리에요,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해소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느끼며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세상 사람은 저렇게 살라고 하네.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세상은 저렇게 살라고 하네. 그 괴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원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상과 세상을 믿는 믿음, 그 사이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온전한 성숙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솔직한 질문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부르심에 힘입어 지금 이 순간 솔직한 질문으로 온전한 성숙을 향했던 기도원을 향해서요,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줘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과 다투고 논쟁한 자다, 바울과 싸운 자다 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살아가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새청은요, 이 시대의 여룻바알입니다. 세상의 바알과 다투고 논쟁하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